일단 서는 시간이 그렇게 막 길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시 이렇게 서게 돼서 참 제가 많이 긴장이 되고 좀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저번 주에 또 특송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축가를 제가 불렀어요. 그 축가가 끝나기까지 축가를 부르는 순서가 거의 뒤에 있는데요. 축가를 부를 때까지 결혼식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정말 많이 떨림으로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뒤에 있는 특송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요 집회 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 전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전도는 누가 해야 하는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그리고 또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그 많은 일들을 각자 맡아서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역할이 있고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는데요. 말씀 한 장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나오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그 밑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각 사람에게 다 주시고 이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은사는 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바깥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성장을 시키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몸이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모든 부분에 자기의 맡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영적인 은사,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영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은사와 재능은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재능은 우리가 두 번째 출생, 이제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악기를 굉장히 잘 연주한다던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능은 같지만 그것을 은사라고 분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도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내면에서 구원받은 후에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의 성장 과정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또 그 모든 것을 성도님들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은사와 다르게 성령의 이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또 나타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은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이상의 한 가지 아니 혹은 두 가지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깨달아서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사가 다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은사는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특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그 은사를 개발해서 활용해서 자기의 그 가치를 올리고 자기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완벽하게 타인을 위한, 타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청년회 때부터 이 은사에 대한 공부를 같이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고 좀 많은 것을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막 그때 공부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제 제가 좋은 것대로 이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우리의 이 은사를 또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는 개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너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우리는 도움을 베풀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아직 내 은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지, 그 은사를 발견한 후에 그 일을 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그 은사의 영역 가운데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종류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섬기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권면을 하는 부분과 또 이제 베푸는 그런 것,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그리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특화가 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 중에서 한 부분에 특별한 또 열매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자기 은사가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곳에 또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또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만 베풀고 은사가 있는 사람만 믿음을 더 이제 강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에게 은사가 없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일에 같이 하시기를 또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은사라는 것이 풍성하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 뒤에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밑에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또 이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게 되고 우리의 은사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개발하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은사를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서 오는 그 실망감과 이게 내가 가진 은사가 맞나라는 그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느끼게 돼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성도님들의 그 은사들을 보게 될 때 처음부터 막 잘하고 처음부터 그것이 막 드러나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잘 못 봐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실패하고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하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실패했던 것을 간증하고 자기의 낙담한 것을 간증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또 선한 간증이 들려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개발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함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형제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이제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은사를 발견하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주변의 성도님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 사실은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사를 발견하는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했다시피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생각하고 타인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은사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의 힘을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은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하고 그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주저없이 그 일을 함께 해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만히 이제 그 배나무 밑에서 배가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다른 곳에 떨어지고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따로 노력을 하고 가야만이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길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한 건데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섬길 기회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이제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정말 찾아가고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를 잘 알고 계신 성도님들의 조언을 잘 구하기를 참 원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이제 찾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와서,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형제는 어떤 부분에 참 잘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성도들이 얘기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다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을 고집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나를 잘 알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즉각적인 발전을 기대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단계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온전한 은사가 딱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희미하게 시작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사용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굳게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 소홀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긴 시간이 되지 못해서 다시 안동으로 10월달이 되면 안동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안동에 지금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서도 중간중간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라오니 친구들 중에서 이제 유치원을 가는 문제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라오니 친구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저희 자매랑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카페에서 그 자매와 그 라오니 친구 엄마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한 3시간, 4시간 하고 이제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고 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좀 듣게 됐어요. 저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대충 이제 어떠하다라는 것은 듣긴 들었어요. 이제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그 아이를 초대하게 돼서 주말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이제 놀아주는 그런 걸 하게 됐었는데 저를 굉장히 불편해해서 저는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낯을 가리고 집에서는 잘 노는데 낯선 환경에 가면 잘 놀지도 못하고 5살인데 화장실도 못 가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따로 막 종이컵을 챙겨와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도 이제 놀다가 이제 뒤에는 좀 갑자기 애가 불편했는지 체해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빠를 불러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아이인가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좀 말도 잘 못하고 저희 라온이 어렸을 때처럼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을 보고 유치원 때문에 이제 만난 그 엄마였지만 그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연락하고 만나고 초대하고 해야만이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을 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자매가 또 맘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에 관한 이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맘카페 같은 데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만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아직까지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약간 거리끼지만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 안 되고 먼저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면서 참 저희가 이제 안동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힘을 잃지 않고 정말 그 시작은 참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성도님들도 자기의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임을 참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1년 전인가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됐을 때 참 그때 제 마음에 참 심경의 변화랄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때 복학을 하면서 딱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나는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이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참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리고 복학하자마자 이제 그 복학생과 재학생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각자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학생들과 재학생들이 계속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한데 서로 빨리 친해져야 조별 과제도 하니까 교수님이 복학생들한테 자기소개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각자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누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길래 저도 그 같은 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본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본업이다. 그리고 부업을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직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굳이 나를 견제하고 나를 이렇게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본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잘 부탁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처럼 정말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고 교회만 맨날 가고 청년들 만나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전화 와서 학교 좀 나와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3학년이 되면 10월달이 되면은 이제 학기가 끝이 나요. 보통은 12월에 끝이 나는데 저희는 10월달에 끝이 납니다.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 2달 동안 학교를 아예 안 갔어요. 그래서 맨날 진짜 친구들이 맨날 전화해서 학교 좀 나와라. 진짜 자격증 칠 마음이 없냐? 진짜 이 일 안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내가 한 말대로 내 본래 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참 부업이 돈을 버는 일인데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참 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희미해졌던 것을 참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동에 가서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참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계획들과 그때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비전들, 그것이 정말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한국에 나오고 나면 이제 안동에 가서 제가 그 일들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자매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부담도 많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좀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일들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과 그 친구들의 그 부모님들과도 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참 원하고, 저희는 저희가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집회 때 했던 말씀들이 다 제가 부족한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말씀들을 준비했던 것을 성도님들도 잘 보셔서 아실 거라고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구하게 되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참 시간이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특성을 하기로 해서 그 특성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